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모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고통 나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죄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멸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알 가진 예리한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상 경기를 비유로 말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몸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올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거울 삼아서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강박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바로왕을 굴복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박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청년만 60만 명이었으므로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2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43년도 아니고 430년 만에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된 역사는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 매장치가 없어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악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들. 바울은 곧넣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광야 생활을 했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하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악한 왕이, 악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때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곧 하나님께 택함받고 특별히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2절, 3절, 3절, 4절 말씀도 보시면 신령한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신령한 식물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곧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신령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나온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과 생수의 비밀을 깨닫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을 가볍게 듣지 말고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 가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상숭배와 간음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우상숭배와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리라.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들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그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라며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개천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바알볼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23,000명을 죽이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상 숭배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간음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간음죄는 더욱더 무섭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사유는 간음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음죄는 성적 간음죄도 있고 영적 간음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간음죄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영적 간음죄를 범하는 악한 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적 간음죄도 범하는 자들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성적으로 간음한 자도 있었으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거나 성적 간음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산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꼭 어떤 형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본체로 오신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예수만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망 속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악한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한 악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난 후에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돌이 떡이 되겠어 먹어보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고 악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됐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안전하게 악한 바락에서 구원해 줬지만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줬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못 가서 이번에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먹지 못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려줘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피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견디도록 보여줬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고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었고 특히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됐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자 사전에 보면 원망이란 말, 원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망은 진행되는 여건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원망이란 수군거리고 불평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죄입니다. 잘 때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툭 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남의 탓을 원망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다 먹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 곧 파멸입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됐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 원망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병은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병은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는 난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원망보다도 감사를 더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감사는 조금이고 원망이 대부분이라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때 이 원망의 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평안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어떤 행복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것을 거울 삼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라고 경계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경계는 곧 경고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너무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고 원망도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나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식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는 자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게 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식족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이러한 시험은, 원망하는 시험은 인간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작은 시험으로 훈련을 시키고 믿음이 큰 자에게는 큰 시험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할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저 무시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자철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제1인 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겪은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케 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한 저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미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도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린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기생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오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한 해 동안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얘기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설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워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갈갈을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힘돋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